오늘 말씀은 마리아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이라는 뜻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만의 그런 기쁜 날이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중요한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12월 25일이 반드시 예수님이 탄생한 그 날짜다, 그건 아닙니다.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2월달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1월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아기로 태어났었다는 것, 우리 사람의 몸으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에 오심을, 그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을, 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성탄절로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이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거룩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날을 정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신 일, 왜 오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고 축하하는 그런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BC와 AD, Before Christ, Anno Domini, 역사의 분기점을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인류의 역사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오심을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또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마침내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태어났음으로 말미암아 예언이 성취되었고,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누가복음의 마리아의 그런 찬양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마리아의 친척이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을 임신을 했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척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친인척 관계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친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침례 요한과 또한 예수님도 마찬가지 친척 관계라고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친척인 그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을 이제 임신해서 6개월이 지났을 때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그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로부터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굉장한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바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마리아는 굉장히 깜짝 놀라는 것이죠.
이런 인사를 왜 나에게 하는 것일까? 나는 그저 평범한 여자일 뿐이고 평범한 한 소녀일 뿐인데, 그리고 뭐 존귀한 왕궁의 어떤 그런 왕족도 아니고 아주 엄청나게 잘 살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표시로 그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난하고 비천한 나에게 왜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할까?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엄청난 그 말씀을 들려준 것입니다. 가브리엘에게 이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은 그 왕궁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권세 있는 집안의 그 자녀도 아닌데 이런 비천한 자리에 사는 나에게 이 천사가 왕위를 운운하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고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에게 아주 현실적인 대답을 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게 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런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 말씀에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남긴 예언의 말씀에 바로 이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고 하는데 이제 부가적인 정보도 듣게 됩니다. 뭐냐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할 정도로 늙었는데 이미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굉장히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굉장한 결단의 대답이고 굉장히 신앙의 그런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권에서는 처녀가 아이를 배우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엄하게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런 문화 배경세 아기를 낳는다는 얘기를 듣고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임신을 해서 6달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유대의 그 동네에 찾아가서 엘리사벳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벳에게 문안했을 때 그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 상태였는데 그 태중에 침례 요한이 마리아의 그 문안 인사를 듣고 태중에서 뛰어노는 것을 엘리사벳이 느꼈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축복의 말을 하고 이제 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렇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복중에 내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얘기하고 나서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엘리사벳의 말에 대한 대답으로 마리아의 찬양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 내용은 그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이 마리아가 굉장히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으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마리아를 신성시하죠. 그래서 숭배해서 뭐 원죄가 없다느니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느니 그런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마리아는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마리아도 또한 한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여전히 죄 중에 있었고, 또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구속의 그 대속을 받아야 하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일지라도, 요셉이나 마리아일지라도, 또한 그 형제, 동생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대속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꼭 비교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을 낳은 사람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한나의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 이 한나가 그 기도 드리는 그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길지만은 이 한나의 기도도 우리가 한 구절씩 교대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한나의 기도 마지막 부분에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근데 한나의 기도 속에 바로 영원한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에 대해서 대망하는 그런 예언의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한나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마리아의 찬양과 이 한나의 기도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를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한나도 마찬가지로 그 기뻐함이니다라고 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가장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바로 마리아의 기도이고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기도 내용 중에 나오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한나의 기도에서도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조금도 어두운 부분이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신, 변함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대중문화나 영화 속에서 그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문학작품이나 영화들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하나님은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거룩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또한 그분의 소유된 백성들, 바로 우리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한나의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교만을 하게 되면,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은 결국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높여야지, 내가 더 나은 명예와 내가 더 많은 소유를 가져야지, 나를 높여야겠다, 나를 찬양해야겠다, 나 자신을 드러내야겠다, 이런 욕심이 바로 큰 죄의 근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영광을 시기하여서 바로 자신을 높이고자 한 것이 그의 타락의 시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결국 교만한 그 동기가, 그 마음의 출발점이 바로 타락의 시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한나의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쭉 나오고 있는데 바로 한나의 기도에서도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이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은 결과적으로 권세 있는 자와 비천한 자의 뒤집힘이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와 비천한 자, 뒤바뀜이 있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가 힘을 잃고 부하고 잘 살던 사람이 가난해지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가 다시 부해지는 역전의 상황,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 곳곳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마리아의 기도에서도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한나의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권세 있고 부자인 사람을 빈손으로, 풍족하던 자들이 바로 양식을 걱정하는 그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뒤집힘의 역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부자를 미워하셔,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를 미워하셔, 그저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야,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권세 있는 자, 부자로 사는 자,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을 그저 그것만으로 인해서 미워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녀를 많이 낳은 사람들을 멸시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우대한다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심판을 굽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그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인간의 가치 체계와 문화와 풍습과 질서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뒤집어 엎으신다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 체계를,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드러내시고 변혁을 시키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그저 돈, 쾌락,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 그저 잘 사고 잘 먹고 무병장수하는 그런 것이 세상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많은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으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 지극정성으로 빌고 또 비는 그런 모습들이 다른 종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돈과 쾌락, 명예 이것들이 그들의 목적이고 세상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바로 뒤집힘, 이 가치의 뒤집힘, 가치의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결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진정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의 진정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는 더욱더 확장되고 적용되고 변화되고 이 세상을 개혁시킬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기독교가 행한 수많은 개혁들과 그 진정한 변화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기독교 문화에서 나왔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여자를 평등하게 대우하고 아이들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문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선행을 베풀고 이웃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이런 모습들이, 이러한 선행들이 다 기독교 문화에서 근본적으로 출발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참된 기독교는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각 사람에게도 변화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매일의 삶이 매일마다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단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 그 영향을 받아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진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라면 반드시 변화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아무런 변화도 없고 우리 삶도 여전히 방탕하고 타락했으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와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과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웃들의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이런 새롭게 됨이 없고 그저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가진 복음이 진정한 복음인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나 자신의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마리아의 이 찬양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의 여정에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바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도 돌이켜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의 기도 속에서도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일렀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신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저마다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신학을 가지든지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학을 가지는지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그 속에, 그 신학 속에 자신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이 현장에서도 반드시 말씀 속에 여러분들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은 결코 그저 우리와 동떨어진 무슨 학문을 연구하듯이 그렇게 탐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객관적인 사실을 그냥 되짚어가면서 증명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헛된 철학의 그런 체계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자신이 그 속에 포함되어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마리아와 한나는 바로 자신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심이 자기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에 분명하게 연관시켜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서 엄청난 죄를 지었죠. 유부녀 밧세바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최전방으로 보내어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에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양과 소가 많은데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그 가진 것을 불법으로 빼앗은 사람이 있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판결하겠냐고 다윗에게 물었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라. 자, 어떤 일을 두고 그냥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주 쉽게 다윗은 그저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저렇게 살면 안 돼. 저 사람은 잘못된 신앙이야.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남을 판단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냐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바로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 자신이 그 말씀에 반응을 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 말씀을 지나쳐버리고 흘려버리는가, 그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 하나님을 미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에 그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당장 적용이 안 되더라도 누군가가 꾸짖어서 나단 선지자처럼 얘기를 해줄 때에 그것을 듣고 바로 고치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우리 자신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역할은 누구나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또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거나 또는 성경 리더로부터 말씀을 듣거나 할 때에 이런 나단 선지자와 같은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들을 때에 정직하게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 우리가 포함되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우리 자신을 적용시킬 때에 바로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돌이킴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나 자신의 관계가 어떠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찬양을 하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 하나님 내 구주, God my Savior, 하나님 내 구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저 세상을 창조하시고 멀리 떨어진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바로 나와 관계가 있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마리아의 찬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저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옛날 이야기 전래동화를 듣는 것처럼 복음을 흘려버리고 만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 하더라도 이 복음을 지나쳐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정말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행하시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는 것은 바로 큰 도덕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이 말씀은 바로 사회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것은 바로 경제적인 변화도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들의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일어난 변화는 뭐였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함께 나누어 쓰고 공용으로 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경제적인 질서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기독교의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산다면 우리의 이 경제적인 지식과 경제적인 질서도 변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된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부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그런 선행을 펼치는 것을 우리가 여러 사례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저 탁상공론, 어떤 철학자의 사상을 논하고 옛날 전래동화를 논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바로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우리의 삶이 적용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가족들과 모여서 평소에 잘 안 먹던 고구마 케이크 아니면 치즈 케이크를 취향에 따라서 사 먹는 날입니까? 어릴 때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날이고, 어른이 되어서는 친구나 연인과 놀러 다니는 그러한 즐기는 날에 불과합니까? 크리스마스를 가장 반기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유흥가, 술집 주인들과 모텔 주인들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는 실제로 모텔에 빈 방이 없다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복음을 비웃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고,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길을 멈추고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귀한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절대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케이크를 먹는 날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그 지식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복음의 적용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시작해서 공동체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 마리아의 기도에서, 마리아의 찬양에서도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 다음 9절, 54절, 55절에서는 바로 공동체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여종, 바로 나 자신에게 시작하는 이 은혜의 적용점이 바로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대되어서 공동체로 그 영역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결코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과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또 우리 나라, 또 더 나아가서 세계 곳곳까지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를 시작으로 해서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널리 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